시카고 대학에서 교수 생활을 하고 있는 존 카시오프 교수가 연구 가운데 이런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의 여정 속에 여러 가지 감정적인 기복을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 기복 가운데 외로움, 낙심, 실망, 절망감 이러한 것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감정의 기복에서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의 사회 현상이라 진단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마음에 자리 잡게 될 때에 그 마음의 상태가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모르는 중에 전파가 된다. 감기처럼, 플루처럼 감염이 된다. 그렇게 그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이론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수천 명을 대상으로 여러 해 동안 계속 점검을 하고 확인을 하고 추적을 해서 얻은 그러한 연구 결과였습니다. 실제로 어떤 어려움과 절망 중에 있던 사람, 주변에 있는 분들이 한 2년 후에 많은 분들이 그 외로움과 절망감에 감염이 되어 있는 것을 그가 발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와 똑같이 동시에 어떤 한 사람이 대단한 기쁨과 즐거움과 삶에 대한 의욕으로 가득 채워져서 생활을 하게 될 때에 그 삶에 대한 기쁨, 소망, 의욕, 그거 역시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가 되고 다른 사람들도 그것에 전염이 되는 것을 그가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누가 기쁨 아니고 늘 불안함에 떨고 싶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소망으로 의욕으로 가득 찬 삶이 아니라 낙심과 실망과 외로움 속에 시달리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런 좀 기쁨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연구 결과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이것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속에 어떤 목표를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나를 통해서 그 우울함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가 될 수도 있고, 나를 통해서 내 속에서 나오는 기쁨과 감사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어떤 기질의 문제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성품의 문제로 생각할 것이 아니고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이 한 번뿐인 기회 속에서 우울한 생각, 부정적이고 절망적이고 실망스러운 어떤 외로움에 시달려서 그 포로가 되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기쁨이 좀 전달되도록, 삶의 소망이 다른 사람들에게 좀 선물이 되도록 우리 생각을 좀 가다듬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누군들 그걸 원치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쁘려고 하면 우리 삶 속에 먼저 충족이 되어야 하는 전제 조건들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기쁨은 세상적으로 말하면 만족에서 오는 결과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무엇인가를 더 얻기를 원합니다. 내가 필요로 하는 것, 내가 원했던 것, 내가 목표로 삼았던 것, 이러한 것들이 하나 둘씩 이루어져 가는 것을 목격하게 될 때에 만족이라고 하는 기분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만족함의 결과로서 기쁨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을 우리들은 경험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어떤 조건을 내가 소유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결국 더 많은 것을 내가 가지고 더 많은 것을 누릴 때에 기쁨이 찾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쁨이 있을 때에 비로소 사람은 평화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이제 더 원하는 것이 없고 고민할 필요가 없고 모든 것이 다 행복한 이런 상황이 될 때에
내 삶에 이제야 평화가 임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소위 소유를 많이 할수록 평화가 도래할 수 있다. 모든 것을 다 소유했으면 평화가 임한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의 결과입니다. 성경에서는 평화라고 하는 말을 구약 성경의 단어로는 샬롬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이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평화입니다. 하나님의 평화는 어떤 평화인가? 세상은 소유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평화이고 만족이고 기쁨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평화,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기준, 이 모든 것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서 제 역할과 제 구실을 하는 상태를 뜻하게 됩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는 만족과 평화는 소유,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는 결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세상이 그 말씀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상태라고 말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엇을 더 가지느냐, 가지지 못하느냐, 누가 더 먼저 가졌느냐, 누가 더 많이 가졌느냐, 그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평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에 내 자신의 삶을 들여서 말씀 안에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내 삶의 목표가 하나님이고 내 삶의 이유가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해서 살아가는 삶의 상황,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화입니다. 그 상태에 비로소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내가 너희에게 전한다. 천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목자들에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좋은 소식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지나간 한 11달의 삶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억나는 좋은 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요즘에 우리 한국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으면 참 염려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걱정이 많습니다. 불안합니다. 불확실합니다. 답답합니다. 뭐 복잡한 심정, 여러분들 우리가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의견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목적은 똑같지 않습니까? 나라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대에서 끝나는 이런 어떤 불어가 버리는 바람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에 또 그들의 후손들의 세대에 지난 한 5, 60년 동안 이루었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계속 흘러 더 많은 결과를 만드는 그런 시간이 이어지기를 우리가 소망하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의 문제에 정의라고 하는 것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의를 회복해야 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정의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스려져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한국에서 큰 화제를 모았던 책이 하나 있습니다. 하버드 유니버시티에서 정치학을 가르치는 마이클 샌델이라고 하는 교수가 정의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것이 한국말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영어 제목은 Justice, 정의. What is right thing to do? 바른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이겠느냐? 정의, 이렇게 붙어 있는 제목이었습니다. 이 샌델이라고 하는 교수는 이 책에서 정의의 기준을 몇 가지를 제안을 합니다. 무엇이 정의냐? 정의의 기준을 그는 첫째,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로 규정을 합니다. 어떤 사회, 어떤
단체 안에, 공동체 안에 구성원의 대부분에게, 사람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 이것이 행복의 기준이다. 뭐 좋다고 하기는 하는데 한 절반의 사람들에게는 큰 혜택이 돌아가지만 그 나머지 절반에게는 아무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면 그건 정의라고 규정할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많은 사람, 다수의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만 또 제외가 된 소수의 사람들에게는 극심한 불이익이 돌아간다면, 행복이 아니라 불행이 돌아간다면 그건 정의라 할 수 없다, 그런 기준입니다. 두 번째 기준이 있습니다. 자유. 정의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제한이 되어서 그것이 실행이 될 때에 그 공동체 안에, 그 사회 안에 구성원 모두에게 자유라고 하는 것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이냐 아니냐. 어떤 정의가 이것이다 제한이 되고 실행이 되는데, 실행이 되다가 말 안 들으면 잡아다 가두고, 잡아다가 고문하고 불이익을 당하게 하고 가정에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 일어난다면 그건 사람들을 아무리 잘 살게 해도 그것은 정의가 될 수 없다, 그런 기준입니다. 세 번째 그가 제시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무엇이 정의냐. 어떤 기준이 제시가 되었는데 그 기준이 실천에 옮겨지게 될 때에 그 결과에 있어서 사회에 긍정적이고 사람들에게 혜택이 되는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느냐 아니냐, 이게 기준일 수 있다 말을 합니다. 어떤 일을 해서 그 결과, 그 시대의 사람들이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세대 후손들이 그 결과 때문에 값을 치러야 하는 고통을 감당해야 한다면 그건 정의가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샌델이라고 하는 교수가 좀 광범위합니다만은 이렇게 정의라고 하는 기준을 제시를 합니다. 그런데 그의 책에서 결론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답은 없다, 그는 말합니다. 왜냐하면 한 국가의 정의가 다른 곳에서도 똑같은 정의로 받아들여지는 게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세대의 정의였던 것이 그 다음 세대에 가서 전혀 있어서는 안 되었을 악법이고 악행위였다라고 하는 판단을 받는 게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 시대마다 정의가 무엇인가, 이것을 국민들이, 그 시대의 구성원들이 계속 고민하고 씨름하면서 찾아가려고 하는, 정의에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그는 나중에 결론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이 제가 인용을 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이 책이 한국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의 그 하버드 대학에서의 강의가 대단히 인기를 모아서 많은 사람들이, 수강생들이 그 강의에 동참을 하고 이것이 책이 되어서 나왔을 때에 10만 권이 팔렸습니다. 여러분, 단일 도서가 10만 권 팔리는 건 이건 대단한 일입니다. 베스트셀러가 된 겁니다, 미국에서. 그런데 이것이 한국어로 번역이 됐는데 한국에서는 이 번역된 정의란 무엇인가, 이 책이 130만 권이 팔렸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좀 비정상적인 반응이 아니겠습니까? 무슨 소설책도 아니고 무슨 동화책도 아니고 공상소설도 아니고 정치학에서 가르치는 대학 교재로 쓰던, 그것도 한국말 한국교수 책도 아니고 외국인이 쓴 책 번역해 놓은 책이 130만 권이 팔렸습니다. 미국 인구가 한국의 한 6배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팔린 걸로 해서 인구별로 해서 미국에서 팔리려면 한 700만 권 이상 팔려야 정상입니다. 근데 10만 권밖에 안 팔렸습니다, 미국에서는. 한 70배가 한국에서 더 팔린 것입니다, 미국에서보다. 저는 이 현상을 보면서 그 의미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한국에서 도대체 무슨 정치학에 대해서 뭐 이렇게, 사회 정의에 대해서 뭐 이렇게 관심이 많은가? 이 이야기는 곧 한국 사회 전체가
이만큼 정의에 목말라 하고 있다라고 하는 반증입니다. 정의에 줄여 있는 사회, 줄여 있는 국가라고 하는 이런 반증인 것입니다. 정의를 실천하기를 원하는데, 정의가 좀 구현되는 사회에서, 세상에서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 나라가 정의에 입각한, 정의의 기초를 둔 좀 정정당당한 그런 나라, 그런 민족, 그런 후손들의 시대가 좀 열리기를 원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의란 무엇이냐? 그냥 끓는 듯한 열정과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기쁨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평화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정말 정정당당 정의가 구현이 되는 사회가 되면 우리가 기쁠 수 있겠습니까? 평화가, 영원한 평화가 임할 수 있겠습니까? 정의를 원치 아니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다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구현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평화와 기쁨으로 자리 잡은 세상 다 원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의가 있어야 평화가 이루어지겠는데, 세상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다 상대적입니다. 정반대의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자기 의견이 정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음성을 높이고, 그래서 투자비를 하고, 그래서 주먹질을 하고, 욕을 하고 저주를 퍼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 주관적입니다. 자기 중심입니다. 철저히 이기적입니다. 세상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힘듭니다. 우리가 다 기쁨을 원하고 다 평화를 원하지만,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우리가 취해야 할 행동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어려운 일이 남의 일이라고 하는 생각 가지고는 평화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정의도 구현되지 않습니다. 나도 이 어려움에 일조했던 실수와 실패의 장본일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는 평화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그런데 다들 평화를 노래는 하지만, 여러분들, 전쟁터에서도 사람들이 다 원하는 건 평화입니다. 그런데도 서로 살육을 범합니다. 평화를 노력을 해서 만들 이런 생각은 하지 않고 자기 주장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상태가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일조했다고 하는 걸 인정할 때에 비로소 평화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그렇습니다. 자기가 부인해야 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인정해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부인을 하기는 하는데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런 부인만 합니다. 나는 몰랐다, 그런 부인만 합니다. 그건 내 책임이 아니었다, 그런 부인만 하지 자기 자신 부인하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평화가 만들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정하고 자기 자신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가 희생할 때 평화가 비로소 시작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평화를 이루신 가장 중요한 열쇠가 뭐였습니까?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입니다. 희생하셔서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세상의 평화는 다 원해서 노래를 하고 무슨 조약도 만들어 보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려고 하지 자기 희생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생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매일 듣고 보고 속상해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때 들려오는 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오늘 내가 너희에게 주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인한 이 좋은 소식, 이 큰 기쁨은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나를 붙잡고 있는 내 심리 상태가 어떠하든지, 나의 정서가 지금 어떤 기분에 맞춰져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 모두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주님의 강림 사건입니다. 누가복음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오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서 기쁨이 되는가를 발견할 수 있는 증거들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출생하신 곳, 탄생하신 곳은 마구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 전에 부모님들이 먼저 도착을 해서 그곳에서 방을 구하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던 이런 상황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방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방을 구하지 못하면 대단한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아니 어떻게 보면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환영하지 아니하는, 거부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역사를 진행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의 모습입니다. 사람이 준비가 되어 있느냐 없느냐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마구간에서 출생을 하셨습니다. 거기는 사람이 살지 않는 것입니다. 꼭 볼 일이 있어야만 찾아 들어가서 볼 일이 끝나면 바로 나오는 그런 장소입니다. 여러분들, 여행을 하시게 되면 여행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조건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아마 이 자리에 계신 거의 많은 분들이 먹는 것, 식사 문제에 관심을 가지실 것입니다. 유럽에 한 달 여행을 간다. 그런데 아침부터 느끼한 기름이 둥둥 뜨는 음식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루 종일 점심, 저녁, 간식, 후식 다 느끼한 것만 한 달 잡수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신이 나서 그 여행 가시겠습니까? 두 번째 중요한 조건이 아마 잠자리일 것입니다. 유럽 여행을 가기는 가는데 길 위에서 담요 덮고 자야 된다더라. 그러면 가시겠습니까? 중요한 게 이런 기본적인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마구간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분위기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편안하지 않습니다. 쾌적하지 않습니다. 더더구나 전혀 위생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품격이 있는 사람은 그곳에 가서 거기서 머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구간에 주님께서 출생하셨습니다. 그것은 동물들만 있는 것입니다. 배설물이 여기저기 널려 있는 것입니다. 전혀 편의시설이란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과 죽으신 곳이 똑같은 환경이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찾으려고 하지 않고 아무도 찾아보지 않던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거기 있으려고 하지 않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빛이 암흑 속에 임하신 것입니다. 하늘이 땅에 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동물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동물만 머무는 인간 이하의 장소에 예수님께서 찾아 들어오셨습니다. 우리가 그를 찾아 나간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세상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십니다.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그곳은 인간의 차원이 아니라, 인간의 차원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별 소용이 없는 그러한 것입니다만은 그 수준에도 못 미치는 동물들의 차원,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인간적인 품위, 인격, 인간적인 어떤 고귀함, 그런 것으로 다 치장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동물의 본성에 가까운 그런 장소에서 우리를 만나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잘 꾸며진 숙소에서 편안하게 지내는 그 모습이 아니라 전혀 감추지 못하고 꾸미지 못한 우리의 본래의 모습, 그곳에 주님께서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꾸며봐야 하나님 앞에서 감출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마곡간으로 찾아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곳에서 마치 돌아온 탕자와 같은 다 망가지고 다 무너진 우리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신음하는 피조물과 같은 깨어진 세상의 존재로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쁜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심은 복음, 굿 뉴스인 것입니다. 고상하고 고결하고 대단한 인격과 대단한 어떤 품위를 지닌 학식을 갖추고 품격이 있는 그런 나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실패하고 정말 형편없는 그 자리로 주님께서 찾아 들어오신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은혜를 얻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우리는 실패자로서 주님을 만나 뵙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래서 주의 오심은 기쁜 소식입니다. 오셔서 제일 먼저 만나신 자들은 목자들이었습니다. 목자들은 집에서 잠을 잘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들판에 나가서 양을 돌보아야 합니다. 하늘을 지붕 삼아서 이슬을 맞으며 서리를 맞으며 돌아다니는 야생동물의 위협에 시달리면서 강도떼의 위협에 노출이 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에 오시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생활이 좋아서 낭만이 있어서 그 생활을 이어간 게 아니라 그거라도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연명하기 위해서 그걸 붙잡고 할 수 없이 걸어가야 하는 그 고단한 여정 속에 서 있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오셔서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멸시받고 천대받는, 무시당하는,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그들을 하나님은 먼저 기억을 하시고 그들을 먼저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탄은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자일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망가진 자일수록 긍휼함을 가지시고 우리를 찾아 주십니다. 핸드렉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천대받고 멸시받는 목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이 먼저 전해졌다고 하는 말은 이 목자들이 가난한 사람을 대표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만약에 천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멸시받던 사회의 변방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그들에게 먼저 전달을 했다고 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신 말씀을 이루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구약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 61장 1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가장 어려움 속에 있는 자까지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우리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됩니다. 우리는 이 소식을 오래전에 들었습니다. 이 소식은 이미 우리 가운데 믿음의 고백으로 신비에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소식을 들고 나가서 전하는 것입니다. 외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왜 모든 사람을 위한 기쁨의 좋은 소식인가를 가서 알리는 일,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사야 40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라토리오 메시아의 서곡이 끝나고 울려 퍼지는 솔로가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셔서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해.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들고 나가서 도움을 필요로 하고 우리의 관심과 기도를 필요로 하는 따뜻한 사랑을 필요로 하는 용서를 필요로 하는 화해를 필요로 하는 자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이 말씀을 위로의 말씀으로 선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지난 시간들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너무 행복하고 나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다 채워진 너무 행복한 상태에 살고 있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 앞에서 다른 분들에게 위로의 빚을 진 분들입니다. 그렇게 행복하기 때문에 그 행복에 만끽해서 꼼짝 아니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목적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나가서 전하는 것입니다. 외치는 것입니다. 듣는 자의 소리가 없이는 들을 수 없습니다. 믿음이 생길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우리를 위한, 우리 모두를 위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것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 생활은 의무가 아닙니다. 기쁨입니다. 감사입니다. 헌신입니다. 이번 우리가 맞이하는 이 성탄에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은 우리들이 우리 모두를 찾으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더 많은 분들에게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정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